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이라고 하는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문전성 씨라고 젊은이들이 특별히 문을 열기 전부터 그 행사장을 채운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인가 찾아보았습니다. 그 주제가 제게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AI 시대 인간 선언, 호모 두드리 질문하는 인간, 이게 그 주제였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인간 선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모 두드리, 이거는 신조어인데요. 이 두드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민간 설화 가운데 슬기로운 그런 도깨비에게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호모를 붙여서 그 인간이 추구할 어떤 슬기로움, 지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질문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제를 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AI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해답을 찾는 일이 참 손쉬워졌습니다. 어떤 궁금함 생기면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막론하고 AI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예전에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답을 찾는 차원에서 이제는 훨씬 넘어간 것 같아요. 의학적인 그런 질문이 있을 때도 물어보고요.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찾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빠르게 답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해답을 얻는 일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좋은 답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답 너머에 있는 질문. 우리가 어떤 정답을 얻고 해답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한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정보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인들에게 질문은 사실은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도리어 질문하지 마, 이런 표현에 익숙해 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믿으면 되지,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어서요. 신앙은 질문 없이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인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이 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질문해야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무리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25절,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30절에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본문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사건, 그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사건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튿날에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여운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후에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고요. 당신이 흩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그들과 격리시키신 것 아닙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홀로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그 군중들 안에 있었던 그 열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피로가, 그들의 욕구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 주님을 찾는 일을 그들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를 갔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디베랴 들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에 그 무리들은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으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배가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주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디베랴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그들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난 거죠. 반가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의아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는 사람인지 그 열정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느 때에, 라비어, 어느 때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곳에 오신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타고 여기 오셨습니까? 뭘 타고 왔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그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은 이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만 읽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주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목적은 뭘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보다 더 열심히 추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을 찾는 목적, 동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의 병,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을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주님을 통해서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통해서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태도, 주님을 향한 그런 자세, 동기, 목적,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우리는 멀리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귀찮아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시편 34편의 시인의 노래도 우리는 기억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얼마나 잘 뛰어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먹잇감을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젊은 사자는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도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우리가 구할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요,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자세에서, 그런 믿음의 동기에서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들은 또다시 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다시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 얻는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주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열심히 찾았구나.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충격적인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2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인,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만나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저 먹을 것을, 썩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는 것, 그거 큰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를 찾되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을 찾는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속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썩지 않을 양식을 나에게 구하여서 그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썩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썩는 양식들 아닙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잠시 기쁘죠? 입이 즐겁죠? 그러나 그거 다 썩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 해외 토픽을 보는데 몇 사람이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의 그 가격이 수천만 원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뭘 먹었길래 그렇게 먹었나? 좋은 와인을 마신 그런 때문이다, 이런 보도도 들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황제들이 먹는 음식을 시켜서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었을지 모르겠죠. 산의 진미를 먹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썩는 거죠. 소화되면 배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해서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제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역시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위를 얻을 때 잠깐 기쁘지만 그 지위를 영원히 가지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인정,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좋지만 그것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권력도 그렇고요, 업적도 그렇고요, 성취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는 자신의 관에 두 쪽에 구멍을 만들고 나의 두 손을 그 밖으로 빼어 놓아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30대 초반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영웅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도 역시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뿐이었어요. 그가 얻은 지위, 그가 얻은 명예, 그가 얻은 인정, 그가 얻은 성취, 아무것도 그의 몫이 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은 그의 부하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또 인정과 성취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하라 말씀해 주시고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약속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나를 추구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양식을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치시다, 인치다라고 번역되는 이 수프라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확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옥새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왕의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 승인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다. 그분의 도장을 내가 받아 있다. 그 도장을 가지고 있다. 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썩지 않을 양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나를 찾고 나를 추구하며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분명하고 바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그저 먹는 것, 먹고 배불러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 열심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지 않은 것,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것, 참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썩는 양식으로는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블랙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공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염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썩을 양식을 가지고 채울 수는 없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닐까? 때로는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닐까?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무엇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얻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는 목적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주님을 얻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는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얻게 되는데, 그 선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요. 세상의 가치나 율법이나 어떤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의 질문을 다시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동기를 주님은 보십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열심히 추구할까? 여러분, 그 동기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과 연합한 삶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풍성함이고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저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